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가지셨던 감정 중에 고독한 감정과 또 그 고독한 감정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 중에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대화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SNS 상에 이렇게 서로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 눈빛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이제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외롭고 힘든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는 거죠.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친구들과 또한 접속을 해야만 내가 누구와 그 끈이 연결이 돼 있고 소속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식구들하고는 대화를 안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대화에는 못 미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며 웃으며 표정을 지으며 그 부드러운 톤의 대화와 인터넷상의 스마트폰상의 대화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접속 과잉 시대에 접속 중독증에 걸려 항상 남과 더불어 사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현대인이라고 이제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요즘 아이들은 혼자 크거나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인데, 그럼 이 대화를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그런 이제 세상에 이런저런 기기들과 문화의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고독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고독하면서 고독한 시간 속에 자기를 깊이 살펴보고 깊은 생각을 할 때 남들과의 대화도 잘 되는데, 그런 홀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못 갖는 거죠. 혼자 있으면 TV를 켜든가 뭘 SNS를 하든가 뭘 해야만 되는 이런 속에 아는 거는 많지만 진정한 대화가 어렵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데,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 깊은 사색과 고독을 갖는 사람이 오히려 대화를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의 범람 속에, 홍수 속에 자기를 살피는 조용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남들하고도 그런 교제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수시로 오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조용히 있을 수가 없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깊은 영성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침묵과 고독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라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손뼉을 치며 찬송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정말 조용한 침묵과 깊은 고독의 시간이 없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파스칼도 모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홀로 가질 수 없는데 인간의 불행이 있다는 거죠. 혼자 있을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우리말로 오늘 생각할 고독인데, 외로움과 쓸쓸함과 비슷하기도 합니다만은, 외로운 건 환경이 나한테 안겨다 주는, 환경이 우리를 너무 쓸쓸하게 만들죠.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특별히 영적인 고독, 예수님의 고독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인데, 그 떨어져 나와 내가 혼자 있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주님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7가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그런 고독을 가지시려고 애쓰셨는가, 그런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럼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또 이제 뭐 학교를 등급해서 새 학년이든 대학교를 새로 가든 또 군대를 가든 결혼을 하든 이제 중요한 일 앞에서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긴장감이 있고 어떤 새 출발을 향한 준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무거웠을까요? 부담도 되고 정해진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이 사역을 앞두고 하신 일은 혼자 떨어져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랍비들과 그런 율법 선생들하고 신학적인 것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고, 이런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홀로 광야로 떨어져 나가셔서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우는 이제 그런 고독의 시간. 이것은 고독하지 않으면, 혼자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더불어 있다 보면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신 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하는 주님의 큰 위대한 사역 앞에 고독한 시간을 일부러 가지신 거죠. 그러면 이 광야라는 곳은 유대 땅의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곳이고, 뭐 뱀이나 짐승들이 많고 무서운 곳이고, 물도 제대로 찾기가 힘든, 유대 광야는 무슨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가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는 정말 생존이 어려운 이곳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든지, 이제 아니면 너무 거기가 머무르기가 힘든 곳이니까 원망 불평하면서 마귀에게 넘어가 실족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계실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깊은 깨달음의 장소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냐고 뭐 원망 불평을 하든지 선택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 불평 쪽으로 가다 결국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고독한 시간을 갖기 위해 광야로 가신 것은 그곳에 가서 내가 혼자 있음으로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사역의 최고의 준비라고 여겨 주님은 이제 광야로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영으로 취해서 마시든지 놀든지 게임을 하든지 그런 거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물질로 채우든지 아니면 광야 같은 인생길이야. 다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길밖에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세상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무한한 축복이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그런데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원하는 마음과 성령의 그 도우심에 의하여 인도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 부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간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으로 채운 사람을 꼭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마귀는 그것도 유혹을 하게 돼 있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법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마귀가 절대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건드려도 잘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귀는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왜 권사 장로님 또 목사 집안도 그런데 왜 그런 집안에 시험이 많은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과정에는 오히려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죄송하지만 교회 오는 거 귀하지만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시험을 안 할 것입니다. 왜? 안 해도 잘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시험을 안 받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것도 쉽게 잘 갈 수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쉽게 하시기 원하시면 말씀으로 채우지도 마시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내들고 또 하시는 일도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기도로 살겠다, 이럴 때는 마귀가 예수님처럼 와서 아주 결정적인 시험을 통해 실족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 그거는 쓴 어떤 표현의 하나는 맞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채우면 이번 주간이 평탄하겠습니까? 마귀가 더 시험을 해오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안 채우면 이번 한 주간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편합니다. 안 채우면 마귀가 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채우면 네가 그 말씀을 믿어? 진짜 믿나 보자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은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은 이 고독한 광야에 나가 40일의 시간을 통해 가득 채우겠다고 몸부린 거예요. 오늘 주일 1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득 채웠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그만큼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고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먹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마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이 제자 12를 부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12명은 사상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당시로 보면 아주 제일 자격 없는 자의 영순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제자로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그 12는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과 극인 사람들이 모여버렸으니까. 세리와 또 그 열심당원은 세리 같은 자는 죽여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까다로운 12명을 데리고 제자로 앞으로 3년여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윗사람이 까다로울 때도 있지만 때로 누구 때문에 고생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요즘은 젊은 분들이 또 워낙 세대 문화차가 많으니까 더 어려웠겠죠. 그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들을 데리고 내가 정말 그 귀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시간, 일꾼들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은 힘든 시간이죠. 이 선거를 통해 마귀가 역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선거치고 마귀가 역사 안 하는 선거는 교회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꼭 역사하게 돼 있고, 이 주님도 일꾼을 세우시면서 홀로의 시간을 가지시며 이들을 향한 기도와 또 이들을 이끌고 가는 여러 가지 주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겠죠. 세 번째는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향하여 또 자발적으로 가지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고 역사가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그 궁전에서 그 헤로디아 때문에 이렇게 참수당하고 쟁반위에 목을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고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지도자가 싫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어쩌다 이런 지도자를 만났는가? 어쩌다 이러다가 전쟁이 터져서 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와 수백만 명의 고통의 가족들을 만들어내고, 때로 역사가 너무 싫고 세상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기를 원해요. 저도 제 이 나이에 때로는 정말 이민이나 갈까 싶어요. 너무 때로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주님도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아무 말씀도 없이 배를 타고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도무지 유대 땅에 있고 싶지가 않으셔. 배를 타고 건너편 쪽으로 가시고 싶은 이 고독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사람 다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모두가 싫어지고 나라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그럴 때 주님은 고독한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으셨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영적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살아있다는 게 주님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 민족의 영적 부흥을 위해 애쓰던 자를, 요한을 감옥에 한참 가두더니 그런 식으로 잠수를 해버리는 이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주님은 다 떠나고 싶어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떠나신 건 무엇일까요?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과 힘든 감정과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참 그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장면이 뭐냐면,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죠. 사실 뭐 그때 부강한 나라도 아니었을 텐데, 더운 나라인데 추운 나라 와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참전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그 나라로서는 조국의 부르심을 받아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아가서 참 이제 환대도 받고 같은 마을의 이제 어떤 지역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회주의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6.25 때 한국을 도왔던 용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죠. 핍박을 받고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데 또 역사가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사회주의가 끝나고 이제 민주주의로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분들이 많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귀한 아프리카에서까지 와서 싸워주신 분들이 가서 그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뉴스가 너무 이제 역사가 너무 그랬습니다.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고독한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고독은 일부러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맞대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고 대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해봤느냐에 따라 금방 그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무래도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죠. 자기가 많이 대화한 사람들 수준의 대화를 우리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많이 교제해 본 사람이 중요하고,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히려 뭐 더 강팍해지는 마음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들이 더 남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왜냐?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안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주중에 하나님과 마주 앉는 그런 고독한 시간을 따로 떼어낼 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힘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게 많잖아요. 속상한 것도 많고. 네 번째는
너무나 이제 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을 때인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 나라가 로마 압제나 여러 가지에 우리가 당당하게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아마 그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인조라 그랬는데 선조 때 저 이순신 장군을 그때 왕으로 삼자고 하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왕 같지도 않은 선조 내쫓고 얼마든지 가능. 그러니까 선조가 또 이순신 장군을 많이 힘들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을 지도자로 삼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아무래도 인기 앞에 쉽게 무너지죠. 많은 이런 연예인, 정치인 이런 높은 데 올라간 분들이 그런 인기에 연연하다 이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순간 제자들을 22절에 배를 타고 절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또한 어떤 자발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인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제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입니까? 정말 백성들은 너무 불쌍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날마다 만나와 같이 오병이어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인기도 있지만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너무 고대 사회에 그 하루보러 하루 사는 그 백성들에게 그냥 먹는 거 하나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인기의 영합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벗어나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을 때 주님은 그걸 물리치고 결연히 산으로 또 고독한 시간을 갖기 위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겠지.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잘 안 옵니다. 공격적으로 주님처럼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과 마주 앉는 나 홀로 있는 고독의 영적 고독의 시간을 내가 힘써 공격적으로 쟁취하고 그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렇게 교회가 크게 될 때 무너집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본질을 보이는 것 따라 목사가 할 최고의 일은 주님과 마주 앉는 일인데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고 신나고 교회 일을 하거든요. 설교하는 것도 신나고 이런 거 그게 진짜 주의 일이 아니라 정말 홀로 앉아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게 진짜 일인데 우리가 다른 일에 그 목사들도 대부분 넘어가는 게 그거죠. 너무 교회가 좋고 사람이 많으면 가득 차면 기쁘고 교회 일 하느라고 그 따라가는 거죠. 진짜 주의 일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일을 하죠. 저는 최근에 그런 글을 읽었는데 교회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 타입이 있고 흐르는 강물 타입이다. 저수지 타입은 쌓아 놓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더 크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숫자로 그냥 즐거움으로 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교회의 흐름은 강물 같은 강물은 멈추지가 않거든요.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다니다가 또 저 교회 가고 싶으면 또 저 교회를 흘렀다. 이렇게 흘러가는. 또 이 교회에서 또 배울 게 있으면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다 배운 것 같으면 또 더 배울 거 있는 저 교회로 흐르고. 저는 그 강물 같은 교회가 너무 좋다.
뭐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우리 교회만 오시라고, 여기 와야 참된 뭐 자유와 평안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데 그럴 거 없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그냥 자유롭게 강물 같은 교회, 미랄교회, 그래서 떠나고 싶으면 언제나 흘러내려가시고 떠나시다, 한강에 있다가 낙동강 가고 싶으면 글로 가셨다가 영산강으로 가셨다가,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고 자유스럽게 모아두는 교회는 결국 사회 있죠. 사회. 예? 그 이스라엘의 그 분출구가 없는 교회, 들어오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표가 낮고 소금이잖아요. 짜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많은 교회 짜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수지 교회입니까? 강물 교회입니까? 네, 강물 교회입니다. 자, 흐르다가 절로 가시고 싶으면 절로 가요. 저 양수리에서 남한강 쪽으로 가시고 싶으면 남한강, 뭐 북한강으로 북한강. 뭐. 주님은 그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셔. 그러기 위해서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비슷한 맥락인데,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을 때 불어 시간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몰라. 예, 지금도 저는 병원에 가서 참 병원 한가하다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 갈수록 왜 병원에 이렇게 복잡해, 이것만 느끼죠. 예수님 때 뭐 얼마나 많은 그 환자들이 밀려왔겠어요. 너무 주님 마음에 불쌍하고 딱하고, 그 뭐 끝도 없는 거죠. 주님 또 한꺼번에 다 공설운동장에 모아놓고 기도 한 번으로 고칠 수도 있으신데, 그렇지 않고 찾아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한이 없죠. 근데 주님 냉혹하게 그걸 끊어버리고, 병자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온 게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짧은 인생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기 위해서 오셨지, 내가 지금 병만 고치는 그게 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 그거 흔들리거든요. 너무 딱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 돈이 다가 아닌데 그냥 돈 때문에 모든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따라갈,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도 너무 그 연약한 불쌍한 인생들 앞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온 목적인가 할 때 딱 끊어버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다시 가서 내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정리하는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죠. 참 우리가 사랑의 주님 맞죠? 때로 아주 냉혹하신 주님도 알아야 돼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냥 바쁘면 바쁘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고독의 시간, 그것이 금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처럼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때가 오면 되겠지. 때가 오면 아파서 누워서 교회도 못 갑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강력하게 내 시간을, 이런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신나는 사역은, 사람들의 막 환호와 갈채하는 시간은 병 고칠 때일까요? 아니면 말씀 전할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병자가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예수님도 기쁘시고.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은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뭐 병을 고친 능력은 없고 말씀만 전하지만, 말씀 사역은 뭐 10년을 설교하나 20년을 설교하나, 물론 제 문제도 많겠지만 맨 그 신앙의 발전이 잘 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사역 중에 사역이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직업이 이 말씀 직업. 사람들 잘 쉽게 변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 때문에 제가 이 아침에도 다시 올라온 거지, 이게 뭐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주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대개 뭐 했을까요? 그 무리들이 멍하니 언제 끝나나?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설교가 왜 아직 안 끝나나? 그때 무리들도 맨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정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나치고 병 안 고치시나? 구경을 좋아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고민하며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게 인간의 체질이 아니거든. 그러나 주님은 이 5장 17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의 16절 다음에는 또 가르치시느니라. 내가 그래도 안 들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재미없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나지 않는.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인도에 가갖고 뭐 처음에 15년, 20년에 한 명 구원할까 말까, 얼마나 정말 재미없는 세상에 그런 사역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님은 병자들 고치던 걸 멈추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갈 길을 다시 정리하시고 찾으신 거예요. 6번 같이 읽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때.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시작. 저희 앞에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남 옷이 빛과 같이. 우리가 아는 변화산상의 사건인데 십자가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높은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 사람의 흔적도 없는 높은 곳에 딱 세 제자 데리고 고독한 시간을 또 만드신 거죠. 왜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이 무거운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그렇게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습이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십자가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고독한 그 주님의 마음속에 십자가 다음에 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나의 미래의 영광, 자녀의 미래의 영광, 남편의 미래의 영광, 교회의 미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체험하냐? 이렇게 주님과 고독한 귀한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그 세례받을 때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영광을 체험하며 나가게 하시죠. 이것이 이제 그 고독한 영적 고독한 시간에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왜 자녀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까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홀로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맨 그 뭐 점수 갖고 이래 갖고 뭘 해먹겠냐 장가 가겠냐 맨 그 얘기는 그 영광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의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하게 여기는가? 몇십 년 살아봐도 다 그게 그거더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게 하죠. 내가 왜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가? 남편의 월급과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힘써 기도하는 이 영적인 고독의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하나님 미래의 비전도 영광도 환상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처럼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뭐 아멘을 해야 될 때인지 뭐 할 때인지 그래갖고 무슨 영광을 보겠어요. 시험도 안 와요. 그러면 왜? 대충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하니까 막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죽음 앞에서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때 너희가 정말 이 순간은 어느 인생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순간. 하나님과만 얘기할 수 있는 순간. 마지막 밤을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며 그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여러 시간 후에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보의 요약을 보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일에 의해서 고독한 감정이 오히려 큰 준비와 결단과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는 이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1번 같이죠. 이 땅에서 사역을 중요한 일을 할 때. 2번 중요한 제자들과 시작할 때. 3번 소중한 동역자 너무 세상이 싫었대요. 4번 너무나 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을 때 끌려가지 않았죠.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5번 너무나 분주하게 할 일이 많을 때 너무 신나갖고 그냥 걸어가다 했잖아요. 6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때 고독의 시간 속에 큰 영광을 체험하시죠. 7번 십자가 지시기 전 날 밤 죽음 마지막 순간에 또 홀로 시간을 통해 능력을 받으셨죠.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바쁘죠. 정신없죠. 그렇게만 살지 마시고 주님처럼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체험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